설날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여럿 있지만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알래스카에 있는 김숙자 권사님, 또 미국에 계신 김인자 권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새해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어려움과 걱정이 내게 임할 때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환난과 우환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이럴 때 시인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어려움과 이 걱정을 이겨나갔는지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131절에 보면은 시인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하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은 나의 입을 열어 헐떡거리며 주의 명령들을 갈망합니다. 헐떡였습니다. 갈망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구절이 시편 42편 1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여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시인 노래했습니다. 시인은 목마른 사슴이 가쁜 숨을 내쉬며 시냇물을 찾듯이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내가 헐떡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슴이 목마르면은 물을 마셔야 갈증이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영혼의 목마름이 해소되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는데요. 또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 번역된 성경에 보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 또 영원의 감각이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접촉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영혼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영혼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예배의 중요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영혼의 갈급함이 해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냥꾼들은 날씨가 감으로 시냇물이 마르게 되면 사슴들이 물을 찾아 내려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사냥꾼들은 사슴이 내려오는 길에 덫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덫에 걸리면 사슴은 크게 부상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마른 사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물을 찾아 내려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인 것입니다. 갈급함이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다고 했을 때에 그때 우리는 갈증이 생겨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 시간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해서 도무지 마음의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찾는다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은 말씀에 목이 마른 사람입니다. 잠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찾지 아니하면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131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문제와 또 우환과 질고를 만나게 될 때에 이제 이 시인은 목마름을 해소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해결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에 목마른 시인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몇 가지 오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은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여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보면, 들으면, 공부하면 빛이 비춰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 보세요. 주의 말씀들을 드러내니 빛이 비춰집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주의 말씀들을 드러내니 빛이 비춰집니다. 주의 말씀들을 드러내니 순전한 자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둔한 자, 순진한 자,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시인은요, 이렇게 어리석고 순진한 사람이라도, 미련한 사람이라도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뜻을 깨우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빛이 비친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빛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밝혀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조명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조명이 뭡니까? 캄캄한 이 방에 불을 비치면 조명이 비춰지는 것이죠. 이 조명이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영혼을 향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조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비록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순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빛을 비춰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우리 가운데에도 비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으로 아무리 공부가 약하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이해가 빠릅니다. 깨우침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도 있고 창의력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로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고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고 말씀의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러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130절을 세번역으로 보면은 주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주의 말씀을 펼치면 빛이 나와 우둔한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펼치면 빛이 나온답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둔한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을 비추어서 우둔한 자는 지혜로워지고 평범한 자는 비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주는 유익이 뭡니까? 시인이 어려움 속에서 칼망했던 이 말씀은 왜 그랬습니까? 어떠한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입니다. 133절에 보면은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떠한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말씀이 어떠한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시죠. 주의 말씀을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소서. 어떤 죄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알았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죄악도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내 의지, 내 결심, 내 결단을 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 중에 오해입니다. 우리는 내가 조금만 조심하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요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할 정도로, 그래야 해결될 정도로 그 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셉니다. 그만큼 죄의 힘은 강력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의 힘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달라고,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달라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신다는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남겼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는 뭡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셔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신다라고 하네요. 본을 끼쳐 모범을 남겨서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본을 남겨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을 본받아서 그대로 따라서 살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근데 구약시대에 살았던 시인을 비롯해서 선지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다. 그들은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는데요. 천국의 비밀은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의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의인들까지도 그들이 따라서 살 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제자들이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만 어떤 것이 전부였습니까? 시편 오늘 133절의 말씀처럼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주소서라고 소원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선명하게 남겨놓으신 발자취를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약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말씀은 우둔한 우리를 깨우쳐서 지혜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떠한 죄악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헐떡이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한 것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유익은 뭐냐?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지만은 다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도 중요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존재감이 없었어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시죠. 내가 보잘것없고 무시를 당하고 있지만 나는 주의 교훈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의 이 감정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어느 자리에 가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들 또 이렇게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자존감이 떨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비교하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무시당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소개했던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말이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면 상대방이 하는 말이 모두 자기를 무시하는 말처럼 들려요. 시비 거는 것처럼 들려요. 나를 따돌리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공격하는 적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 세상에서는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전문가들은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말도 해요. 말을 할 때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죄송합니다 이런 말은 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갑니다만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자존감이 높아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자존감을 세우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시인의 고백을 통하여 배워야 하겠습니다. 시인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41절 쉬운 성경으로 다시 보면은 비록 내가 보잘것없고 무시를 당하고 있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모습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나는 주님의 교훈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시인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자존감이 떨어질 때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때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자존감을 세우는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어떤 세상의 교육 전문가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하여서 친정성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다면은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나를 세워주고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게 되어질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43장 1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아무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자존감이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 계신데 더 이상 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사야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도 자존감이 떨어져 힘들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는 이겨낼 수 있었어요. 로마서 8장 31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겠어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자기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33절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34절 누가 감히 죄가 있다고 우리를 판단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의 쓰러진 자존감을 세워줍니다. 병든 자존감을 치유해 줍니다. 부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멋진 주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서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지만 그것을 극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어려움이 143절 말씀입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환난과 우환이 내게 밀어닥쳤지만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십시다. 어려움과 걱정이 내게 있지만 주의 명령들이 나의 기쁨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시인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계명이 주의 명령이 그의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환과 환난과 우환이 있었지만은 주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극복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또 사업 문제 때문에 학업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들에서 벗어나고 있습니까? 술을 마시면 해결이 됩니까? 물론 그 순간에는 잠깐 동안 스트레스나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근본 해결책은 안 되는 것이죠. 깨어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잡지에서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허브 포스트라고 하는 그 잡지에서 100가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말했는데 한 10가지 정도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약 6분간 책을 읽기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 읽기가 의외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68%나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감상하기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라우시오 교수팀이 1993년도에 그 논문을 발표했는데 논문 제목이 모차르트 효과입니다. 모차르트 음악이 두뇌와 감성 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모차르트 음악은 잘 정리된 선율로 신체 안정을 꾀하는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음악을 들으면은 맥박수가 느려지고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 그럽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뇌 기능이 향상되어서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도 성적이 40%나 높게 나왔다라는 실험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바흐나 요한 스트라스의 곡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다른 사람을 포용하기, 찬양대에서 찬양하기,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자연소리 듣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산책하기 등등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부의 도움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시인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냈다라는 고백입니다. 143절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어려움과 걱정이 내게 있지만 주의 명령들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주의 명령이 기쁨이 된다고 합니다. 주의 명령이 뭡니까? 주의 말씀하고 동의어잖아요. 그렇지만 두 말은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명령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시는 말이에요. 근데 누구나 사람은 명령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인은 주의 명령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의 명령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듣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기쁨을 얻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시인은 주의 명령을 순종하는 데서 오는 순종의 기쁨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 기쁨은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없이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은 나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믿음이 있어야 이 기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정말 이 기쁨이 얼마나, 그가 경험한 기쁨이 얼마나 컸길래 이 기쁨이 자기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말했겠습니까? 그는 몸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경험한 기쁨이 얼마나 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도 아까도 봤습니다마는 로마서 8장 35절에서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37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보다 나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강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인은 어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마다 주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명령을 듣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발견했던 것이죠. 오늘 이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작년 세대는 작년 세대 나름대로,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오늘 시인의 경험, 사도 바울의 경험들, 이 순종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억눌고 있는 모든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여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비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